6월 이제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한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를 붙잡은 하나의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섭리라는 단어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섭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업다운이 있고 또 골짜기가 나오고 큰 산이 있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매일 좌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깨닫고 사는 자가 있고 섭리를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함 없이 늘 감사로 늘 형통할 수 있었는가의 비밀이 오늘 드디어 공개됩니다. 그것은 그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섭리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섭리가 뭔 줄 알아야 깨닫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섭리가 뭘까요? 섭리를 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섭리를 아십니까? 자,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 그래야 돼요. 무슨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섭리란 무엇인가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사전에 그대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섭리가 있어요.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왔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밤 되는데 해가 안 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 이것을 거스를 자도 없고 이것을 부인할 자도 없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어로 하면 divine providence, 영적 섭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섭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이것이 영적 섭리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섭리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질문자가 계시면 대답할 자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자, 이제 한 분은 질문하시고 한 분은 대답하시고. 자, 시작. 섭리를 아십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엄청난 것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 단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섭리.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미움 당해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봐줘서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끔찍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억울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몰라요. 지금 요셉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다룰 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불평 한마디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뭐라고요? 유식한 말로 섭리가 있을 거야.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잘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두 분의 귀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풀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명언이거든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풀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풀잎이 흔들리죠? 바람 불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당연히 흔들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그것조차 무엇이 관련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부르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섭리에 관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 얼마나 흔합니까? 누가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실까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를 베푸셨을까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떨어진다면 요셉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내 발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셨으면 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자,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이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45장 7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었고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00번씩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 매일 하가해야 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로 애굽의 총리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해석한 그 꿈대로 7년 풍년 때 곡물을 다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흉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는 야곱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지금 왔는데 누구 앞에 선 겁니까? 자기가 팔아먹었던, 자기가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 앞에 형들이 서 있고 넙죽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요셉이에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지금 쫙 엎드러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놈들아,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느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를 팔아먹어? 야,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 여기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저 나쁜 것들이 날 보낸 줄 알았죠. 저 사악한 것들이 나를 보낸 줄 알았죠.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미움도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불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지금도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 막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이 저기 서 있다고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왜 근심하고 왜 한탄해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그때 잘해줄 걸. 형들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은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깨달은 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생명을 간다는 말은 7절을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누구의 생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기서 당신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고 왜 애국까지 오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때는요, 흉년이 들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바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군인들이 희생했고 또 해외에서 많은 나라 16개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요셉을 집어넣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왜 나를 먼저 보내셨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의 후손에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출발점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없었던들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할 수 없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가 요셉의 인생 안에 함께 깃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신 자신이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요셉을 저기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그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다. 네,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도구일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에 올 일도 없었고,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시 구원자로서 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이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50장 20절 없나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가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형들에게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다. 근데 이 선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토부의 하나님. 자, 토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토부는 성경에서 좋은 또는 아름다운, 완전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토부가 7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간을 짓고 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 완전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셨고 완전하게 바꾸신 분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왜 요셉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다 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토부입니다. 자, 지금은 나도 마치 요셉의 상황과 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르신 계획은 요셉의 마지막 모습인 그 선으로 바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삶이 좀 고난 가운데 또는 환난 가운데 뭔가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항상 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토부의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하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을 토부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대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 잘 적용하시고 또 이 민족에게 적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준처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으로 지속하여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완전하심이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나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받은 자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주님, 요셉이 고난받고 아버지 그가 환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으며 아버지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곤란과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여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